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라. 하나님과 화평하라. 화평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네 가지 뜻이 있고, 이 네 가지 뜻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이어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화평이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듯이 평화로운 상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남과 북이 평화롭습니까? 특히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평화라는 것은 위협이 없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과 북은 항상 대치 상태잖아요. 우리가 좀만 뭐 하면 저기서 미사일을 막 쏴대고 막 윽박을 질러요. 막 평양 조선 통신을 통해 갖고 막 이 남선 괴뢰단 같으면 하면서 그 특유의 목소리로 가만 안 놔둔다.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른 법, 다른 생각 아래 있을지라도 서로 그것이 위협이 안 되는 상황. 특히 우리 남과 북은 그러잖아요. 체계가 달라요. 우리는 그래도 자유민주인데 저긴 인민민주예요. 예, 공산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다른데 그 체계와 법이 다른 상황 속에서 충돌할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놀래죠.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미사일 쐈대. 근데 쐈구나 그러는데 저기서 막 뉴스가 나오니까 막 전화 갖고 이상 없어? 저도 가끔 그랬어요. 뭐 이스라엘에 미국에 무슨 일 있으면 뭐 전화해갖고 무슨 일 없, 목사님 전혀 이상이 없는데요. 가끔씩 뉴욕에 보면 막 뭐 홍수 막 아니면 또 눈보라 하는데, 제가 뉴욕에 전화 보면 목사님 그 저 위에 북쪽이래. 뉴욕주가 우리보다 크거든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로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분들이 외국 사람들이 또 바깥에 있는 사람이 염려하냐면 평화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평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될 평화는 남북의 대치 상황이 아니죠. 혹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치 상태는 아닌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혹시 막 줄다리하고 안 주실 거예요? 막 이러고 하나님과 좀 각이 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왠지 멀어져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육체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법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요, 여러분 높은 법, 더 강한 법을 따라가는 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힘이 있는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힘에 복종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 지금 지구촌이라는, 지구촌, 예전엔 잘 몰랐는데 지구촌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땅이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알게 되잖아요. 아, 힘의 싸움이구나. 힘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어떤 힘이 지금 그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개인의 평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47대인가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됐고 아직 부임은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세상이 지금 어떡하죠? 갑자기 뭔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야, 새로운 대통령이 됐어. 저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어. 이전엔 다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적용했다면, 이제는 잘 보세요. 가장 큰 힘을 가진 자가 권좌를 잡으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따라잡다. 평화 때문에. 모든 자들은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힘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봅시다. 세상도 그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육체의 법을 가지고 세상의 법을, 지금 로마서를 얘기하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렇게 되고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있고 육체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5장 1절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평의 관계로 가야 되는데, 누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나라가, 나의 세상 나라가 평화의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고집스럽고요, 내가 내 힘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면 평화는 깨지게끔 되어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야 돼요. 이따 정리해 드리겠지만 가장 좋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고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물론 특별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고,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다. 예, 누려야 되거든요.
오늘 제목이 이러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화평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누리는 거예요. 유지는 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화평이 안 돼요. 그럼 그 화평의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깨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좀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화평이라고 하는 이 에이레라는 단어는 평강한 삶, 걱정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힘이 지켜주고 있으니,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를 돌보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정치적 입장이 있든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한반도는요, 미군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자유 진영하고 그렇지 않은 진영의 대립이 있거든요. 특히 한반도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남쪽에 있는 나라들 외에는 다 북쪽하고 서쪽에 있는 나라는 다 어떤 체제죠? 공산체계예요.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 희한하게도 조그만 땅 하나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버티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맞긴 맞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신지 아세요? 큰 힘의, 그죠? 보호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그런 거잖아요. 싫어할 분들 있지만 미군 철수해라. 철수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6.25 전쟁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미국 철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저쪽은 철수하라 그래요. 철수. 왜? 큰 힘이 있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떤 걸 선택하는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과 뭐는 자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국가적인 미래를 위해서 평강한 삶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힘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힘의 균형이 있고 좀 넘보지 못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평화는 없지만 평강한 삶을 그래도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평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위협이나 이런 거지만 아까도 그랬잖아요. 외국에서는 난리 난 것 같은데 우리는 태평하죠. 또 하나 쌌대. 또 하나 쌌대 정도지. 이게 막 불안해갖고 막 가서 뭐예요? 예전엔 그랬어요. 가면 막 사이렌을 울리면 막 슈퍼마켓이 동이 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이미 평강하고 이런 부유해져갖고 이미 집안에 한 3달째는 쌓이잖아, 그죠? 냉동실에도 있고. 그런 거 말고 평강이 깨지고 평강한 삶이 안 되면 불안하니까 계속 사재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일단은 표면적으로 우리는 평강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런 거예요. 염려를 네가 주께 맡기고 있냐. 아니, 상황이 우리나라가 어느 부강해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평안하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기 때문에 평안하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와서 크리스찬의 평강은 내가 돈이 많고 넉넉해져서 잘 갖춰져 있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는 평강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유해질수록 자꾸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맞습니까? 어제까지 쉘터지기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그 쉘터에 대한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를 높이 들어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피할 피난처 그분이라고 해요. 그분이 지키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나라가 평강하니까 지켜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내 가정이 지켜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 염려를 주께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의 삶. 기도의 삶. 너희 염려를 맡기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감을 하나님께 뭐하라고? 아뢰라. 베드로전서 그런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면 그분이 너를 지키신다. 내 가정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다 누가 지키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단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항상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고, 하나님 때문에 광야도 경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지키도 보호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도 갖고,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앞에 있는 자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화평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단어에는 안식을 누린다라는 데 있어요. 안식을 누린다. 자, 드디어 평강한 삶이 되면 이걸 누림이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공급이 관계된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화목 제사가 나와요. 그 화목 제사 보면 이 화목 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절기는 누림이에요. 누림. 그 절기 외에 뭐 하죠? 제사 드리고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이 현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없다? 예배를,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무슨 예배가 화평을 누리는, 번잡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좀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생각 깨지만 예배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번거로운 게 예배라고. 편안하게 가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편안해질수록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들이 자꾸 중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보다도 번거로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방법을 하고,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 제사는 없잖아요. 양 잡고 소 안 잡잖아요. 감사하셔야 돼.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할 때마다 여러분 양 잡고 소 잡는 거에 참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보통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예배 이 1시간에 못 끝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계셔야 돼요. 하루 종일 계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이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요, 구약으로 가셔야 돼. 가서 연습 좀 하고 오셔야 돼요. 이것쯤이야. 한 10시간 드리는 것쯤이야.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번거로움을 대신해서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거로움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누림이다. 아니, 그게 무슨 누림이에요? 힘든 건데. 누리는 거는 편히 이게 누림이잖아요. 누림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누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으니까 나는 편한 걸 누리고 차려는 밥상 먹고 주어진 청소된 거 정리된 것을 예배를 그냥 그 누리,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인은 서비스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차원을 바꿔야 돼. 종교인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고 나는 신앙이면 서비스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속해요?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 자체가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드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배 가면 좋은 걸 누려야지. 있어요. 누림은 있는데 그 누림이 받는 누림이 아니라 드리는 누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요? 보호가 오고 공급이 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복종하는 것도 그러지만 드림이 있을 때 무엇이 유지되냐면요, 여러분 에이렌의 샬롬, 화목 평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드려야 돼요. 자꾸 드려야 돼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자꾸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거야. 세상에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자꾸 뭐라냐면 왜 자꾸 교회는 드리라면,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은 계속 성경적인 가치관을 부정할 겁니다. 계속 성도들의 틈을 탈 겁니다. 마음의 틈을 탈 겁니다. 아니, 평생 드리면 영광이 보장되잖아요.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2절 설교할 건데 우린 여러분 영광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은요,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좋게 비교할 수는 엄청난 거예요. 요 정도 드린 거 가지고 그걸 얻는다. 야, 말 그래요. 여러분 대박 났다고 그러잖아요. 500원짜리 복권 하나 샀는데 막 1억 원이 생긴 거, 그거보다 더한 거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에는 진짜 안식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안식은요, 세상이 주는 안식과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 막 폭풍우가 있어도 내 인생에 고난이 와도 걱정이 안 돼. 이게 안식인 거예요. 걱정되잖아요. 이거 어떡할까 처리할까. 그래서 우리는 좀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광야를 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의 관계로 들어가면 누리게 되면요, 염려가 안 되는 거. 이거 금방 지나갈 텐데, 이거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저 큰 폭풍우 몰아쳐도 괜찮아, 비를 맞아도 괜찮아, 나를 보호하실 분이 그분인데, 이것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뜻인 거예요. 남은 안식이 있어요. 남은 안식.
예, 그건 육체를 벗어난 뒤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남은 안식이 우리에게 있나니, 그 안식은 육체를 벗은 뒤에 영원한 세계로 가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계속 노동해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헌신해야 되는 거 무슨 안식이냐. 여기서 안식을 편안히 쉬는 걸로 이해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편안히 쉬는 게 안식 아닌 거예요. 편안히 쉬시려면 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안 시킵니다, 절대. 근데 이제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 가운데 우리를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에이레네는요,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삶, 그리고 평강한 삶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리는 것 가운데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분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같이 누리는 것. 나는 부족하지만 누가 좋은 걸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동참해서 누리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림이 있습니다. 엄청난 것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자라는 거예요. 누림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거기 동행할 때 되나요? 그래서 하나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 내가 계획했던 야망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다 선교사 되고 다 목사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체 나를 이 지금 영역, 이 직업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자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경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내 삶을 뭘 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금 삶의 목적이 뭔가, 왜 나를 지금 이 포지션에 주셨는가, 왜 이때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때 나는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가. 물론 점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이 일치하는 것. 그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들, 특히 이제 고등학생 되고 또 고3들은 지금 자기 진로를 찾아서 막 뭐 학교도 정하고 뭔가 꿈꾸고 있을 텐데, 여러분 부모들도 분명히 얘기할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의 꿈이 부모의 꿈과 아이의 꿈인 100%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 의사가 왜 돼야 되는 거예요? 박사가 왜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셀러리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사업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부유해지려고 한다고요. 다 부자가 되려고. 여기 가난해지려고 지금 직업을 찾고 가난해지려고 지금 진로를 찾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목표는 부유함인데 하나님은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유함의 진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조사했잖아요.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대학의 아이들에서 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왜? 좋은 직장 가려고요. 좋은 직장은 뭐냐면 돈 많이 벌려고. 좋은 이쁜 아내 얻으려고요. 그래, 그 이쁜 아내 얻으면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죠. 좋은 가정 이루면 그 다음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계속 돈을 찾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에 나중에 허무한 것이 있는 거예요. 다 이루는 뒤에 어떤 걸 순식간에 무너지면 그때 뭐 하냐면 그때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적이 사라진 거거든요. 크리스찬도 자살하잖아요. 죄송하지만 뭐 정죄령이 아니라 목적이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내 목적과 다르니까 그 목적이 내가 인생에 중요하게 여겼던 목적들이 사라지니까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예외가 예외가 아니라니까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크리스찬도 목숨을 끊는다니까요. 안타깝게도. 그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표가 같아야 돼.
목표가 같지 않으면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어요. 목표가 같지 않으면 티격태격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상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표가 다른데 내가 하나님과 평화라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농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한 길을 안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평강의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 더 얻으려고, 하나 더 안 뺏기려고 다투지 않을까요? 진정한 안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만족과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안식이라는 단어에 satisfy, 이게 뭔지 평안함이 있는 것 말이야, 만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깨진다고요. 깨진다고. 내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깨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뭐라고 하죠? 지금 너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 나는 가난한데요, 그것도 만족해 보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이신가? 맞긴 맞는데요, 역으로 나는 그럼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문제예요. 평화는요, 상호간에 지켜져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공급을 주시는 분이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상한 신앙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화평을 누리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에 나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평강일 때 높은 권세에 엎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맞추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내년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에베소 다루게 될 때 거기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되면 함께 하나가 됨, 이 단어가 있어요. 그 내년에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모든 화평의 단계, 예를 들어 평화로운 상태든지 평안한 삶이든지 안식을 누림이든지 하나님의 됨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내가 길이야. 아무도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아버지의 응답도 못 가고 아버지 안식으로도 못 가고 아버지의 화평으로도 못 간다고 누가 못 박아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못 박아 놓으셨어요. 정말 그런 분이신가 우리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누가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 제 성경으로는 88면, 신약성경 88면에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까지. 자, 거기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그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면 자기 아들을, 이 아이여 세례 요한,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일컬음을 받을 거야. 그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이 아버지의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너는 주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세례요한 맞죠, 그죠? 그 선두주자라고 하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맞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 어떤 길을 준비하는 거냐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는 통로. 그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자, 진짜 그런 분인가? 자, 어디로 가면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누가복음 2장 11절 먼저.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바로 1장 다음에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날 예수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어요. 이미 사가랴를 통해서 선포된 대로 평강의 길을 인도하시면 났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선 영광이고 땅에서는 뭐예요? 그분 때문에 평화가 올 것이다. 사가는 분명히 알았어요. 세례요 나의 아들아, 너는 평강의 길을 인도하는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존재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이 장에 그분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맞아, 사가랴가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너희는 가서 그에게 경배해.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아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읍시다. 이거는 여러분 천하불변의 진리예요. 평생 동안 우리가 질문할 때 예스 해야 돼요.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시잖아요.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도록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네 가지가 지금 되고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말씀을 경영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채워주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기준이 돼요? 유튜브의 지식이 기준입니까? 내가 살아온 경험이 기준입니까? 내 생각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무슨 힘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힘이 이끌고 있습니까? 말씀이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화목 평강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이 뭐라냐면 말씀을 따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말씀에 복종해라. 다시 질문할게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법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복종해야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기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죠? 네. 근데 왜 염려하세요? 우리 찬양이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세요?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로 기도의 삶을 살면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잘 보세요. 걱정이 여기에 있으면 돼요. 이 안에 없어야 돼요. 걱정거리는 있어요. 걱정거리는 내 눈에 있고 걱정거리는 내 삶의 주변에 있는데 내 안에 A일에 내가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 염려를 주님께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한날 오늘 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에 맡겨놔라.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그거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그냥 마음속으로는 대충 기도하는 거 말고 진짜 기도의 장소를 찾아야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진짜 하나님께 내 염려를 고백해야 돼요. 중보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일주일간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딱 들었는데 딱 끝나고 나서 일주일은 내 생각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화평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돼요. 두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공급을 누리며 더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삶이에요. 아, 나 주일 예배 오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목요일도 집회 있고요, 수요일 공부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모두 예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주일을 성수했으니까 나는 끝났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 일주일에 여기 반짝 1시간만 하는 거 연합할 거예요? 따로 매일 그분과 함께. 그래서 내년 우리가 이걸 추구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매일 주님과 함께 살고, 매일 주님과 함께 걷고, 매일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매일 주님과 함께 삶이 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공급을 누리며 더 기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다면 레위기 안에 있는 절기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 절기들이 정말 번거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게 뭔가? 누림이에요. 누림. 초실절을 누리고, 유월절을 누리고, 무교절을 누리고, 오순절을 누리고, 나팔절을 누리고, 대속죄를 누리고, 장막절을 누리는 그 누림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는데, 그 누림이 무엇과 관계 있어요? 다 제사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회에 참석하는 거는 누림이 보장되는 거구나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또 예배야, 또 집회야. 그러니까 누림이 없는 거예요.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내년도 똑같을 거예요. 더 나은 삶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린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우린 더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선택의 문제긴 맞아. 어쩌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기로 하면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냥 참여하십시오. 그게 복종하는 거 아닐까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잘 이게 종교인들의 예배는 자기가 만들어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종교인들의 예배는 자기들이 다 만든 건데, 신앙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연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오니까 예배 시간 지켜야 된대. 예배는 이거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동의도 안 했는데.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알아서 찾아갔잖아요. 그죠? 어디 신령한 거 있나 하고, 어디 시간에, 그거는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예배는 선택할 것이 아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갖는 사람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삶이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과 지금 일치시켰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 경영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가? 그분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이 내 인생의 내년, 후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감사한 게 뭐냐면, 항상 내년을 전 준비해야 되니까, 내년에 하나님 어떤 길을 갈까? 그러다 보면 저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이 지금 남은 2달 있잖아요. 2달을 채 안 돼서 한 달, 일주일 동안 내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내년에도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지시려면 뭐 사셔도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년이 달라야 돼요. 더 누려야 돼요. 주님을 더 누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와 화평을 누리자. 요 4가지를 물론 이제 우리 임원사모가 정리해서 이런 게 올릴 테지만, 아멘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아멘 끝났어 그러니까 복은 저기 달아나오는 거예요. 4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말씀의 삶을 사셔야 돼요.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예배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인생을 경영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건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 물론 내년에는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가 우리 표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내년에 많이 묵상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보면요,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 보게 되면요, 저거 꼭 내가 맛보고 싶고. 그렇죠. 맛집도 찾아가잖아요. 먹어보기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맛있다며 먹어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본 사람이 더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 특별히 올 연말하고 내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해라고 저는 믿어요.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막 안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열릴 줄 믿습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맛볼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냐? 그러면 나와 평강을 이루어 화평해야 돼. 하나님과 등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것들을 맛보게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에 한번 주님과 함께 같이 가봅시다. 꼭 맛봅시다. 꼭 화평을 누려봅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